써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어야 했어요. 그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것을 준비하시려는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무엇 하시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시험을 안 당할까요? 성령님의 길을 가면 마귀가 시험을 안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시험 앞에 놓여 있어요. 작건 크건 때로는 그게 내 삶 가운데 제일 민감한 부분으로 찾아오는 시험들이 늘 놓여 있는데 그럼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그 시험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셨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여러분 사막이에요.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고독하고 쓸쓸함, 적막함, 황량함,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관심과는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우리는요, 고독하지 않은 곳을 찾아가요. 쓸쓸하지 않은 곳에 있기를 원해요. 적막함이 아니라 편안함과 화려함이 있는 곳,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간다고요. 근데 그런 곳을 향해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시간을 내 삶 가운데 다 써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어제 저녁에 애들을 재우기 전에 씻으려고 막 분주하게 아이들을 씻기고 있었어요. 근데 욕조에서 주아랑 엄마가 이렇게 주아가 씻기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주아한테 엄마 말 좀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아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내 말을 들어! 그러는 거예요. 이쪽 안방에서는 주아니가 아빠가 내 말을 좀 들으세요. 그 꼬마 아이들도 본인의 부모이고 사랑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 뜻 굽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좀 따라해주세요. 내 의견 좀 들어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그 뜻대로 돼야 될까요? 요즘 많이 정책이에요, 이게. 애들을 잡아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꺾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신앙적이지도 않고 자꾸 내 뜻만 요구하게 되거든요. 광야는요, 내 뜻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물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물은 어디에서 이슬이나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드시셨겠지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대요.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영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육신이 풍부해지면은 영혼이 수축됩니다. 영혼이 힘을 못 써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할 때는 먹지도 아무것도 주무시는 것도 많이 하지 않으시면서 뭘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대요. 기도했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하여 내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였더니 육신의 것이 생각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정하고 들어가셨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을 작정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40일을 딱 마칠 때쯤 되니까 우리도 고난주간이 되면은 특히나 한 주간도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성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온전히 한번 금식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저도 교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시계를 보면서 다 무슨 시간만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끝날 시간만 기다려요. 몇 분 남았네, 몇 분 남았네. 근데 그 끝날 시간만 바라보면 뭐가 되는 줄 아시고 자꾸 평상시 먹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자꾸 땡겨요. 이거 먹으면 좋을 텐데. 이거 먹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는 되나, 이 정도는 되나. 40일의 시간을 딱 채우신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뭐 하셨다고요? 줄이셨대요. 기도하실 때는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기도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 육신의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배고파 온 거예요. 배고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먹고 살아갈 수 없어요. 안 마시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기도가 다 끝나서 그러면 우와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줄이셨대요. 줄이셨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40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가지고 소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나왔습니다. 시내산까지 그들이 가게 되어지는 기간 약 3개월 정도의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아론에게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요.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다 죽었는지 뭐 했는지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찾아가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만들어내라. 그 성화에 못 이겨 아론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갖다 모아 두드려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을 노래하며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두 돌판을 하나님께 가다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보다가 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채 3달도 가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그들을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까지 그 시내산 밑에서 11개월을 체류하고 율법과 성막 건립하는 것을 받고 나서 시내산을 떠나는 것으로 떠나 다시 가데스 바냐에까지 가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정탐한 날 그곳에 정탐하였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광야로 돌려보내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그래서 토탈 약 40년 정도 그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광야 시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행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으로 40년을 보냈는데 그들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훈련의 과정을 겪었는데 40년을 훈련받았는데 실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 시험은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찾아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 줄이셨다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했는데 3절에 시작할 때 들어가는 말은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닥쳐올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여러분, 흔들리고 찾아오는 그 순간에 이겨낼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마음에 불현듯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마음들이 저게 진짜 보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선악을 알게 할 것 같은, 영원히 살게 할 것 같은 열매로 보인 거예요. 그 순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그걸 다 먹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듣지 않았으면 되었을 터인데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이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유혹을 찾아왔을 때는 우리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유혹을 받으신 때는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를 마쳤으면 더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그때 육신이 주려왔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배부름 가운데 영혼이 다운되어 있으면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백이면 백 다 집니다. 왜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은 연약하여도 영적인 풍만함과 충족함이 있다면 어떠한 시험이 다가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걸 시험할까요? 이기지 못하는 걸 시험할까요? 이기지 못하는 거로 들어온다니까요.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때로는 남녀 간의 문제, 때로는 내 사업장의 문제, 그것도 제일 민감한 아킬레스건으로 찾아 들어온다고요. 지금 예수님한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줄이신지라. 배고픔이었어요. 와서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야, 너 대통령 아들 맞아? 너 국회의원 아들 맞아? 이러면 사람이 뭐가 발동하지 아십니까? 오기가 발동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너무나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니까요? 배고프시니까. 너 이 정도쯤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도 못해? 그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네. 라고 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의 찾아와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야, 그동안 해온 건 알아. 오늘 자취집에 갔어요. 한 일주일 전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딱 한 거예요. 그래, 나 이제 술 끊어야지. 근데 자취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오더니 맥주 한잔 딱 따르더니 마셔! 이러는 거죠. 내가 끊은 건 아무도 몰라요.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야, 너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마셔놓고 왜 지금은 안 마셔? 이것뿐만 아니에요. 도박, 담배, 물질의 문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나 이제부터 안 한다! 나 이제부터 안 간다. 나 이제부터 그런 곳에 함께하지 않겠다. 나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래, 대수롭지 않은 것. 근데 왜 사탄이 이 시험을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한 표적이 나의 육신을 위하여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시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나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내 뜻에만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이 닥쳤을 때 고민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맞나 뭐하나. 단칼에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냥 마귀가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그때 생각나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서에 있는 사건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가에서 물이 써서 예수님 하나님한테 시험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여기까지 내려서 물이 이렇습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것 같네. 마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버리신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사 사건은 뒤네요. 이거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을까요? 배고프니까요. 근데 그 만나를 그들이 저장하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받아먹게 하신 거예요. 저장해놨다가 그들이 다음날 썩어서 냄새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냐? 하루 너희들이 먹을 분량만 가져가라. 근데 그거를 더 많이 왜요? 내일 안 주실까봐, 내일 안 내릴까봐.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명확한 훈련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내일 또 주실 거야. 그 내일 또 주실 거야. 만나가 몇 년 동안 내린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딱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쳐버려요. 와. 그러면 그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보지 않아야 될까요? 바라봐야겠죠.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하셨는데요. 그 만나로 살아가는 게 만나를 먹어도 다음날 배가 고프듯이, 그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만 채우는 것에 욕심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에 나의 삶을 들이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자고, 말씀을 쓰자고, 그래서 십자가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신다니까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요즘 참 저희 지방에서는 신성교회가 엄청 핫합니다. 전국적으로 핫해요. 사모님이 인스타에서 본인의 사역하는 것을 올림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막 대전, 평택, 울산에서 부여지방을 부여로 놀러 왔다가 그 교회 주일날 예배에 막 참여하고 그런다고. 지난주는 뭐 6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본인 교인들 한 20명, 30명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해가지고 막 벤츠에 BMW. 근데 평일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갑자기 외제차 하나가 쑥 들어오더래요. 남자분이. 그러더니 아, 여기가 신성교회군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헌금 좀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계좌번호를 드렸대요. 근데 계좌에 얼마가 찍혔을까요? 그냥 왔다 찍고 간 사람이에요. 5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그 신석계 목사님 올해 저희 교회 재정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저희 아버지가 사천에서 목회하실 때도 교회 건축을 8억 공사를 그 95년도에 하셨는데 힘들고 어렵죠. 거기도 시골이었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를 다녔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여기 사남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서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500만 원 헌금하고 그냥 가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도 갑자기 저도 지난번에 참여했던 그 세미나 가운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 그러니까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게 된 이유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오시기 때문에 링크를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요청이 있었거든요. 설교 영상을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러길래 그럼 이 김에 하나 찍어서 보내야지 그러면서 유튜브에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내라 그러니까 보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을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주신다는 조건 하에 1년 동안 매달 한 1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후원을 교회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저야 훈련 시켜주신다는데요. 송금까지 보내 감사하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갑자기 지난주에 부여에 일이 있어 나갔는데 모르는 전화로 핸드폰에 전화가 찍혀서 들어왔어요. 음성을 들으니까 대전에 있는 제가 군성교 있을 때 같이 군성교 했던 목사님 목소리더라고요. 지금 감독님 교회에 계시는 부목사님인데 목사님 알아들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러시게 반갑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감독 회장님이 남부연회 감독님한테 뭘 하나 요청을 하셨나 봐요. 남부연회에서 목회 잘하고 성실한 목사님 한 분을 추천 좀 해달라고 그 교회에 뭔가 이렇게 좀 돕고 싶은 손길이 있어서 그곳을 정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남부연회 교회가 몇 군데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감독님이 저희 교회를 거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혹시 서울에서 전화가 오면 목사님 서울 전화 끊지 마시고 좀 받아달라고 연락을 온 거예요. 아직 전화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고 하시려는 걸까? 우리 교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부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럭저럭 괜찮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더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없어요. 나를 보고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신석교회 사모님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6월 달에 애가 나오는데 인스타에 올리면서 여러분 육아용품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요. 근데 육아용품 하시는 사업장에 있으신 분들이 다 보내주고 있어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내 한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은혜의 통로를 내어드리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것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으로 딱 쳐버리니까 그를 예수님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와 방어하시는 것을 보고 사탄도 뭘 가지고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안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시편 91편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이야, 마귀요,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고 오면서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해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잘못한 거 맞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를 통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 나옵니다.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그 벌어진 상황을 내가 해결하고자 아무리 애써봐 여러분 소용없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해오는 사탄의 시험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그 권세와 능력 거기에서 뛰어내려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뛰어내리면은 만약에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린다면 뭐가 먼저 땅에 닿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땅에 먼저 닿아요. 근데 뛰어내리라 기록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뭐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진다는 건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 정도로 받쳐준다는. 보통 떨어지면 머리가 먼저 떨어지거든요. 아, 기적이구나. 야, 그렇게는 떨어져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온전하게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신명기 6장 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도 있는데 다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야지 내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손들, 내 자녀들, 나의 삶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가는 길 아프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실 때 아무것 없이 나를 불러가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 중에 많이 가지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하세요. 그 삶도 내가 바라는 삶이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어도 때로는 낙심하여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온 곳이 서 나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려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그 말씀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먹을 것. 야, 기적을 너를 위해. 마지막은 우상 숭배의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서도 시내산 밑에 모세를 기다리면서 실패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였어요.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숭배.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에서 털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송아지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송아지가 너희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날 누가 내려주시냐?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까지 갔을 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다 사람들이, 그들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네가 모세보다 크냐? 모세는 만나를 우리에게 줬다. 근데 예수님이 딱 거기에 하시잖아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나를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쫓아갔어요. 고난과 역경 중에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계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 실패합니다. 우상숭배에 다 넘어졌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앞장섰어요.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두 나라로 분열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한도 선한 왕이 없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남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상, 꼭 무엇을 놓고 섬기는 게 우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게 필요하셨을까요? 하나하나 시험을 넘기다 보니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이 이게 아닌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서서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줄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천하 영광, 그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놓고 내가 이걸 너희한테 줄 테니 나한테 절해, 나를 경배해. 여러분, 절하고 경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된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은 그 굳건한 믿음의 표대가 있으셨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실패했어요. 실패의 역사 속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도 실패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끊어내십시오. 그 일에 나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밀어내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주님은 그렇게 그 시험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는 그들은 다 실패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셨다고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신 유혹 앞에, 우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 이기고 나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절대적 권위를 두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상대하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방법이 아닌, 나의 지식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의 권위를 가장 우선시하며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훈련, 기도와 말씀 묵상을 지속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욕구보다 사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귀는 배고픔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부인하지 않으셨으나 육신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풍요와 안락함이 신앙보다 우선시되기 쉬운 현대시대에, 현대사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고백적 영적인 갈급함을 먼저 채우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유혹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타협 없는 오직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길 소망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제안합니다. 성공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룩한 구별됨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말씀의 검을 갈고 닦으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춥시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